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월 마지막 주일, 헌신주일 일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을 낙원, 즉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화면이 뜨면 바로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셨지만 안위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은 주셨지만 뭔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게으르고 안일하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태어나가지고 빈둥빈둥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안일하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한 번 더 서로 손잡고 인사합시다. 부지런히 삽시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저택,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걸 꿈꾸면서 복된 환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소유했다고 복이 아니라 누리고 즐겨야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가 가정부로 있는 강남 한 80평 되는 아파트, 그때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싱어 재봉틀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이렇게 시설로 된 재봉틀인데 저 그때 처음 봤어요. 아름다운 수를 놓는 데 쓰는 재봉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 재봉틀 누가 씁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재봉틀이면 뭐합니까? 저렇게 좋은 것을 가졌다고 가시하게해서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도둑맞을까 걱정이나 되지. 좋은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기능과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즐겨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스스로 복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회 주겠다. 그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던지겠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왕이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언제나 불 속에 있든 불 바깥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한 선교사가 중국 문화혁명으로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할 때, 지금도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일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모든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는데, 한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그때 가만히 이 차를 보고 있던 중국 목사님이, 선교사님, 차가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더니 이 그림처럼 차 속에 있는 티백을 다 꺼내는 거예요.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이 변합니까?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있을 때 오히려 그 맛을 더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입증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람이 복되면 된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복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을 얻으면 복이라고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고 풀무불에서도 오히려 더욱 빛나는 내가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식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나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즐겁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주어져도 왕성한 식욕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식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좋은 입맛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꽁보리밥에다가도 고추장만 비벼 먹어도 입맛 좋은 사람한테는 더없이 좋은 음식이지요. 고급 음식을 앞에 놓고도 소화가 안 돼서 난 소화가 안 돼 하고 숟가락을 올렸다 내렸다만 한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택에 살면 뭐합니까? 잘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입맛이 좋을까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일어난 사람한테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모래알이지, 모래알.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옛날에 그 유럽을 보면은 항상 그 집에는 장작 불을 때는 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그 앞에다 글씨를 크게 써서 헨리 포드를 붙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이 장작을 몸소 패면, 따라서 해봅시다.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더워진다. 큰 글씨로 써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불을 쬐려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죽답니다. 그런데 장작을 패느라고 이미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면 겹으로 내 몸은 덥다는 거예요.
일종으로 따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일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저도 늘 강조하는 게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부지런해야 건강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음식으로 인한 즐거움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허기진 상태에서 대하는 음식이라야 더욱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느라고 그 땀을 흘리는 그 행복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알고 싶은 욕망이 있나요? 공부해야죠. 스스로 공부하며 깨닫는 그 즐거움.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 혼자 박수를 막 칠 때가 있어요. 그 즐거움을, 그 깨닫는 즐거움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나요? 버려야 됩니다. 일하며 땀 흘리면서 내 손에 넣을 때 거기서 뿌듯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쁨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또 공짜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 40일 밤낮 그 시간 주님께 사탄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죠? 돌로 떡을 되게 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쉽게 얻으라 그 말이죠. 그럼 5절에서 6절은 무슨 말이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8절에서 9절은 무엇인가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종합해서 말하면 마귀가 지름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얻으라 그 말이에요. 지름길을 택하라. 여러분 지름길이 뭐죠? 지름길 아시죠? A 지점에서 B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 C 지점으로 바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말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시작.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말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풍경을 죽인다는 거죠. 그 B 지점에 있는 풍경, 시냇물이 흐르고 새가 없고 숲이 있는 그거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지름길을 원하시나요? 사탄 마귀의 말이 보통 사기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당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뛰어넘으면서 B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시편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는 정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늘 여유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느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지름길의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쉽게 해, 쉽게.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사기칩니다. 사기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름길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반드시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크게 해보세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생업, 직업, 천직. 생업이 뭐지요? 여러분은 내일 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일들을 하지요. 한번 어디에 해당된지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세요. 생업이 뭐지요? 써놨는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하는 거죠.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 나도 먹어야 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
영국의 유명한 작가 버드나 쇼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의무로 생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 다음 의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일 바보다 그랬어요.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은 괴롭고 힘들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신탄진의 모 교회 장로님은 직장 어디 나가세요? 그럼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신탄진 담배 공장 나가시는 분이라. 참 우스운 얘기가 많아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술집 하는 사람들. 그 교회 또 공교롭게도 여집사 한 분도 어느 직장에 나가요? 그럼 대답 못한대요. 왜? 양조장에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직장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굶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직장 나가라고 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생업이라고 한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직업은 뭐지요? 일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을 힘들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힘들어. 이건 너무 힘들고 바빠서 세상에. 고개를 흔들고 있나요? 물론 일하면 힘들지요. 하지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년퇴직한 분들 제 주위에 많아요. 이제 내 나이대가 정년퇴직한 분들이잖아요. 참 배웠어. 목사님 어디 경비 없을까요? 경비. 아니 당신 KBS 방송국의 카메라 부장이었잖아. 그래서 아파트 경비라도. 아니 돈 많고 월급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일한다는 것이 행복한지 실감한다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거.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다. 그건 죽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나도 빨리 건강해서 나가서 일해야 될 텐데. 돈은 둘째입니다. 돈은. 부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병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는 그 고마움을 몰랐는데 일할 때는 한번 좀 푹 잠이라도 한번 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푹 잠을 재워버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북적거리는 사무실이 그립고 상사의 꾸중이 그립고 전화벨 소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일 자체의 고마움과 의미를 언제 깨닫느냐?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진작 깨달았으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쁠 텐데. 여러분, 일 자체를 보람되게 고맙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업. 대표로 세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는 누구죠? 처칠. 또 하나는 이 처칠은 정치가라고 그러죠. 피카소는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또 하나는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이 세 사람을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90살이 넘는 장수파들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평생 동안 휴식 시간을 따라갔거나 레저 시간을 갖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재밌는 연구 결과죠. 왜 그랬느냐? 왜 구태여 휴식 시간을 갖지 않고 레저를 골프 치러 가거나 레저 낚시 가거나 이런 레저 시간을 갖지 않았느냐? 일 자체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레저예요. 일 자체가 휴가예요. 왜요? 즐기니까. 처칠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처칠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이 처칠은 남달리 어려운 생을 살았지요. 2차 대전을 마감하는 아주 막중한 영국 수상하네요. 막중한 그런 일을 고비를 넘긴 사람인데 한참 어려울 때 수상직에 올라서 영국 정치를 세계적으로 이끈, 세계 최고로 이끈 사람이 처칠이라는 정치가. 그러나 수상식에서 물러났을 때는 잘 아시죠? 돈이 없어서 월세를 전전했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견눈 한번 팔지 않고 정치만 즐겼기에 정치가라고 부릅니다. 바로 즐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즐기니까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90살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했다.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 이 일을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이 일을 즐기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이 일을 즐기세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여인을 전도해서 중생하게 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이미 음식 구하러 내려갔어요. 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자, 31절에 시작. 자, 잡수소서. 지금 목이 가랍니다. 시장합니다. 자, 못 빨리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3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게 뭘까요? 이 먹는 양식일까요? 나는 초대교인들이 이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보니까 시장기가 싹 없어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가난지도 모르고 이 일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휴가였습니다. 휴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천직. 자, 이제 생업 그리고 직업 다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이 천직이라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명감, 이게 무엇이다? 천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천직이다 싶으면 그 밖에 딴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걸로 그만이고, 의사는 고치는 걸로 그만이고, 수의는 문지키는 걸로 그만이고,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중앙지방의 목사님 교회가 모여서 하는 우리 중앙지방이가 있는데 김태윤 목사님이 계세요. 분당에서 세계 성적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아버지가 저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김강주 목사님 참 축하드려요. 아들이 서울대학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서로 오라고 그러네요. 신갈에 있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퇴임할 때 후임자로 딱 점 찍었다고 그러네요. 충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한다며요. 여기저기서 웰컴입니다. 웰컴. 성실하세요. 그 아들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가 축하해 주는데도 기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런 데는 관심 없고요. 뭐 큰 교회에서 오라간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하루 걸렸다고만 해요. 비행기만 타고 하루 걸리고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는데 20시간을 또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자꾸 거기를 간답니다. 나도 부모지만은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러 가면 참 싫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아들은 꼭 그곳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간호사거든. 두 부부가 간호사야. 그래서 그곳에 환자들, 병든 자들 와서 가르치고 돌봐주고 정말 자기가 필요한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일해야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우리 내일 하나님 우리 부를지 몰라요? 아멘. 우리 초대교인들은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큰 천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월 마지막 31일 거리에 그 주일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을 할 건데요. 이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고용하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나요? 선거해서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소명의식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써주신 것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직의 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죄인 개수였던 자신에게 사도직이 주어졌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옥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제가 금요 철학에도 말했지만 며칠 전에 아는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저 장로 직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내가 잘 안 보니 장로님 축하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 대야 돼요. 이 양반이 좋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함부로 못 대야 돼요.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장로님 국회의원 함부로 못 대한대요. 건드렸다면 큰일 난 줄 안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가뭄의 영광이래요. 가뭄의 영광. 따라서 가문의 영광. 그리고 셋째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26절 중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 하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말이요. 그 앞에 무슨 표적이 있었지요? 1절에서 3절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르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반.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 따라온 것은 표적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걸 보아야 표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건만 보았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먹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먹는 문제, 이런 기복적인 것으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27절입니다. 시작이요. 자,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예수님 40일을 굶으셨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화면에 29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 땅 파고 뭐 가서 불도자로 빌딩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아무개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옆집에 애기 엄마가 이사를 새로 온 분에게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야. 야, 우리 아파트 앞집에 이사 온 이 아기 엄마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찬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주었답니다. 아이고, 아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세요. 여기 반찬 좀 만들어 왔네요. 어머, 이렇게 귀한 반찬을 다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한 번만 주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 만들 때마다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옆집에 또 갖다 줍니다. 아기 엄마는 감사하다면서 늘 빈 그릇을 줘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넘었다나. 그래서 어느 날 무덤덤한 얼굴로, 근데요 반찬이 좀 짜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기다렸다는 것이 하루 늦으셨네요. 며칠 늦었다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하루 늦으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한 주는 반찬을 만들지 못해 주지 않았더니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답니다. 이번 주에 제 반찬을 안 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데 당연한 것처럼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하루하루 기적 속에 삽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애기 엄마 해도 너무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손 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 오늘 안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계 영웅 알렉산더, 이 사람 누구라고요? 세상을 떠날 때 유언했지요. 이 사람 유언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으면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들어가지고 손을 내어놓도록 해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간에다가 구멍 2개를 딱 뚫어서 손을 냈는데, 간을 메고 가는데 양쪽에서 손이 들어갑니다.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전에 세계를 움직이는 영웅이라 할지라도 죽어서는 빈손 들고 가느니라, 이거를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아멘.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남은 시간 많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피곤하세요? 왜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먼지처럼 자꾸 쌓이세요? 이 일의 뜻을 모르니까, 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보람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업, 직업. 여러분, 우리의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천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못 벌어서 피곤한 게 절대 아닙니다. 보람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의를 위해서 봉사가 없어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의 삶의 금년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멘이세요? 28절 시작.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5,000명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2절 3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속독법을 배운 사람 벌써 다 읽었을 거예요. 몇 절 몇 절? 32절 33절 다 합심해 읽지는 않습니다. 자, 만나는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주여. 참 여러분 데리고 제가 설교하기가 진짜 땀이 나요. 어떤 때는. 자, 읽었죠? 자, 만나는 누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더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크게 해봐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시작.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곤비해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근심 걱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금년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오늘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 형제는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고 2019년서부터는 나도 예수를 믿으리라. 아마 그 결심하고 나오지 않았나 내가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잘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 형제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